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여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끗 차이로 정말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인생길을 산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또 때로 좌우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을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엎드려서 주님께 여쭤봐야 할 그런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길로 한 걸음씩 이끌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 그 인생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여정까지도 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만나며 주님 잘 섬겨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남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민수기의 말씀들을 먹이셨다가 또 최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또 요한계시록의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가정을 다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은밀한 마음의 소원과 또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드시며 하나님 또 그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들과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소망 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붙드시고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들 또 그 마음의 꿈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계절들을 또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떤 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본문을 보면서 또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받게 되겠죠. 오늘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권속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겠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망하게 되죠. 1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교회의 이름들은 주후 여러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띤 그런 7 교회로서의 지명이 있었겠죠. 7이라는 수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 복음 선교의 탁월하심을 가리킬 수 있다고 볼 텐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또 이 7 교회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또 적용해 볼 그런 귀한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바르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에 붙들려서 또한 순종하고 있는 작은 하나의 교회에 속한 것이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에 거룩한 교회와라는 표현을 할 때 사실은 영어로는 The Catholic Church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냥 가톨릭 교회, 우리가 개신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카톨릭 처치라고 말할 때 그것이 유니버셜이란 뜻이에요. 온 우주적인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이거거든요. 온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한 분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께서 통치하심을 믿사오며 이런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다 그랬어요. 7 교회, 그리고 그 머리에 그 교회의 리더십들까지도 다 붙잡은 이시라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2절 봅시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끝까지 악한 자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 중에 또한 이단들이 그렇게 또 찾아오고 자신들을 높이면서 미혹했나 봐요.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단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이들을 정죄하였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요한의 시대니 많은 사도들이 먼저 주님께로 순교하여 갔을 것을 예상하고 그 뒤에도 다른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으니 참 그때도 영적인 공격은 대단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 모든 상황 중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건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 말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식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엄히 책망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무서운 질책이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그 마음이 변해버렸느니라. 그들이 정말 열심으로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을 분별했고 이단을 멀리했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으나 그러나 거기서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영적 타락이 무엇이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들을 정말 성실히 행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를 위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고 그들에게 사실 자신이 중요했고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성실, 나의 업적, 나의 수고인 경우가 많은 것을 봐요. 그러니 결코 섰다고 여겼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가끔 왜 양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까도 한 껍질 까도 양파여야 돼요. 그게 양파의 특징이잖아요. 막 눈은 매워도 한 껍질 더 까면 또 양파여야 돼요. 또 까도 작아지지만 양파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정말 조그만 양파가 하나 남겠죠. 그 한쪽짜리 양파가 있어도 그 동그란 양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깠는데 마지막에 마늘이면 너무 놀랄 만한 일 아니겠어요? 이거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깠더니 마지막에 조그만
뭐 토란이 하나 나왔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 마음이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막 주님 찬양하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했지만 깠더니 마지막에 너 야 마늘 나왔다. 야 그거 토란 나왔다. 그거 양파 아니다. 양파 흉내냈는데 결국은 마늘이더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엔 분명히 네 껍데기는 양파였는데 까다 보니까는 야 그건 마늘이더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성실, 나의 업적, 나의 수고 참 드러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봐요.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엄히 말하셨어요. 교회의 권세를 옮기실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영적 교회를 붙들고 있는 권세를 말하셔요. 그렇죠? 교회는 그 자리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권세가 없을지도 몰라요. 참 혈기 부리는 목사가 될 때에, 혈기 부리는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될 때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칠 때에 교회는 유지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권세는 사라지고 결국은 수년, 수십 년, 길어봐야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교회는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사역.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사역의 마지막에 점검하는 겁니다. 사역의 마지막에 주님을 남겨요. 우리가 1만 청년들에게 편지한다. 그거 다 끝나고 나서 그 마음을 돌아보면 이게 내 의였는지 예수 사랑이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은퇴할 즈음에 그 마음이 드러날 거예요. 귀한 찬양 사역을 했어요. 그 찬양의 자리를 내려올 때에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찬양 사역자였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역의 끝자락에 자신이 남는지 주님이 남는지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예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셔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런 설교를 요즘 많이 하는 거로 더 큰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깨달아요. 15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차려주신 아침상이었어요. 그리고 불을 피웠고 떡을 구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도 불이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장면들이 많이 클로즈업 됐을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이고 그렇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이제 귀한 목회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 거기서 그치시면 참 좋았겠는데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어려워져요.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어떤 계획을 가졌느냐. 다른 질문을 물으시면 신나게 대답을 해보겠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일 몇 분 지나서 다시 물어보시니 마음이 묵직해져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잘 못 들으셨나 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한 번 더 물어보시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워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우리도 근심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내 마음이 가짜인 것을 보셨나? 내 자신도 내가 잘 지금 모르는데 막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울먹울먹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기억해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그 인생 끝을 봐요. 내가 남아있으면 가짜고 상대방이 있으면 진짜예요. 수많은 남자들은 사실은 제가 저를 봐도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인 것을 때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통 보지 않아요? 병이 오잖아요. 아내들이 더 잘 참아요. 저 같은 철없는 남편들은 굉장히 엄살이 많아요. 아유 아파 아내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들은 꾹 참는 거 많이 봐요. 근데 남자들이 마음이 살랑살랑 해가지고 아내 사랑한다고 말 잘해요. 그러나 진짜 아내 사랑은 그 인생의 끝자락쯤에 정말 아내를 위하느냐 거기서 아내 사랑이 드러날 거예요. 극단적인 잘못된 청년들의 연애에서 폭력과 폭행과 심지어는 자매가 헤어진다고 하니까 자살 시도까지 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었어요. 내가 그런 형제 자매들의 연애를 보면서 자매들을 먼저 불러요. 항상 헤어져야 하는 관계에서는 저는 항상 먼저 자매를 불렀어요. 자매들은 사랑이 많아서 막 눈물도 흘리고 공감을 하나 희한하게도 이성적인 것은 자매들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그런 얘기 중에서 너희 관계들이 아닌 것 같다. 주대심이 없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발팔 뛰는 것이 형제들이에요. 감정선이 먼저 올라와요. 막 저한테 막 손을 막 가리키면서 목사라는 호칭도 안 하는 형제들도 많았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관계를 뭐 왈가왈부하느냐고 막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형제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해. 그런데 자매들은 이성적으로 잘 새겨듣고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헤어지려 했더니 뭐 자살 시도를 하겠다느니 막 손목에 칼을 댔다 그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 형제들에게 제가 자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의 끝자락에는 자기 카드가 있다. 당신 카드가 없다. 그 사람 가짜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 사람 자살한다고 하느냐?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여러 시도를 했다고 뭐 사진 보내고 뭐 그래도 건강하게 다음날 마데카솔 붙이고 잘 사니까는 냅둬라. 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계속 자기 카드를 내고 있지 않느냐고. 정말 사랑하면 당신 카드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자매들이 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마지막 카드에 상대방이 나와야 진짜 사랑 카드예요. 건강한 아내들은 남편이 막 그냥 치매가 와서 누워있어도 그냥 막 섬기는 것을 봤어요. 김영석 교수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그냥 오랜 기간 누워 계셔도 끝까지 정말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모든 진실한 사랑의 끝에는 상대방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뒤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마지막 카드를 먼저 제시해 주세요. 베드로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아시고 그의 마지막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극단적인 마지막 카드 속에서 너 나를 향해서 너의 카드 버리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하시면 반드시란 얘기예요. 헬라어로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해요. 아멘이 2번 들어갔어요. 반드시 그 일은 벌어진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그 마지막 카드 나를 위해서 제시할 준비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졌다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 합시다. 참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너 젊어서는 너 나 부인하고 잘 돌아다녔잖아. 그런데 마지막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 못 갈 거야. 그렇게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될 것이고 정말 사도 중에 으뜸이 될 것이지만 너는 나중에 늙어서 네 팔을 벌릴 거야. 그는 정말 마지막 때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 그는 소리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당한 형벌을 같이 당할 자격이 없는 예수를 부인했던 죄수였다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부르짖다가 주님께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마지막 카드 예수님을 제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 심령에 새겨봅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지식 위주의 신앙을 추구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일파가 니골라당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이 이 니골라당의 창시자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옥의 니골라라고 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 이것이 팩트라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7집사 중에 한 명이 됐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 그 위대한 지식 싸움에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 싸우기 시작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이단이 돼버린 것이 영지주의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식도 지나치면 그것도 우상이 돼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신학했느냐, 너 설교 연차가 몇 년이야, 뭐 이런 걸 따지는 목사들이 되는 순간부터 목회자도 우상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말씀으로 위대한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교리의 박사님이셔. 니네 교회 목사님 설교는 설교도 아니야. 이런 교만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그 교회도 또 하나의 새로운 영지주의, 우상숭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다니까요. 죄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뭐라 속삭이냐면 조용히 끝에 너를 남겨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리 위에 은혜를 남겨야 돼요. 기독교는 교리 중요해요. 이단은 교리로도 분리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리 저도 참 사모하여서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배울 때도 교리 배웠으나 그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사랑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승리는 결국 나라는 자기 사랑의 죄덩어리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의 승리예요. 교회의 원수가 참으로 한 사람 서 있으니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일전에 저희 부친 목사님에게 그러셨다죠. 목사님 교회 몇십 주년인데 우리 장로님들 양복 한 번씩 해주셔야죠. 자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양복값을 장로님이 한번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셨다죠. 그 말씀 뒤에 그 말 쑥 들어가셨다고 들었었어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장로님의 입술로 본인의 양복을 교회가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그런 죄의 유혹들이
솟구칠 때가 많아요. 교회의 적은 정말 딱 한 명인 것 같아요. 나 자신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저를 쓰러뜨리려고 찾아와서 너를 드러내라, 너를 드러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역을 하나 누가 더 많이 했느냐로 싸울 것입니까?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내가 몇천 개를 포장한 사람이야.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싹 가리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만큼을 헌금했어. 초기 그 1년의 사역에 내 이름을 뺄 수가 없다는 건 너희들 알고 있니? 무서운 교만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진짜 마귀가 유혹하는 마지막 카드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예요? 자기와 싸워서 자기 부인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 돌아볼 것 없다니까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불끈 내 은사가 나를 건드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군가는 노래를 잘해요. 누군가는 무엇을 잘하고 누군가는 무엇을 잘할 때 그 은사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불끈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잘 돌아보셔요. 그 은사를 두고서 섬기지 못하게 할 때에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섬김의 힘을 확 잃어버릴 마음이 생겨버린다면 그건 내가 있는 거예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무서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반주자가 있어요. 반주 난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셨어요. 당분간 그 반주 내려놔라. 그랬더니 그냥 교회 섬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휴 이 교회가 나를 안 쓰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은사로 지금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 교회 섬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성도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요한 목사야 너 당분간 설교하지 말고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고서 너의 부목사가 설교하게 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도 알아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은사로 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드러내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어려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받았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마치게 하여 주세요. 교회의 건강도는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점검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저성 복종시키는데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마지막 카드가 누가 등장하느냐예요. 마지막에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교회의 승리는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되어 나라는 정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향한 그 죄, 나 자신이라는 죄 덩어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교회는 승리할 줄로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돌아보시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지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찬양 다시 부르시고 한번 기도할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 아니겠어요?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한 가지 소망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1절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됩니다. 그린 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영일 전도사님과 그 모든 예배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선교와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태국의 강형석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코로나의 상황 중에도 또 쌍사왕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지역을 섬기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계시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자녀가 있습니다. 라유리, 가유리, 지유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최근에 그렇게 또 출산하면서 몸을 추스리며 교회를 섬길 또 우리 김수희 선교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세를 더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교회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와 또 안전사고 없이 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은혜로 모든 섬기시는 그런 권속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시면서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겠나이다 기도하는 은혜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어려운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이 점검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카드를 나를 꺼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꺼낼 수 있는 예수님 드러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